안녕하세요. 와. 와. 우리 중고등부리 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편안하게 메시지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는요 영화를 봤어요.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우리 랩런트들 뭐 알겠지만 제 취향이 좀 역사에 관련된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참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빼앗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저는 그 시대를 산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막을 수도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참 악한 자들에게 나라가 넘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피를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악한 사탄의 영이 세상을 장악하면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우리 지난주에 엘리사, 언약의 사람 엘리사 나왔는데 참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야지 돼요. 한 군데서만이 아니고 지역 곳곳에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야지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올해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 붙잡고 도단성 운동을 전 지역에서 일어나야지 돼요. 전 지역에 전도망대를 세워야지 돼요. 더 나아가서 237 나라 비전 5천 종족에 선교 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번 주 제목은 믿음과 행함이에요.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래요. 수신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즉 흩어져 있진 전 세계의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 흩어진 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 핵심 주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구원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오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이자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도 일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함을 무엇을 했냐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주세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진짜 데리고 가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리셨지.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죠. 믿음의 사람들 거기서 나왔을 때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표현을 했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죽여도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에서 그 행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가지고 막 길을 가다가 우리 지민이 우연히 만났어. 근데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대. 걔 이틀을 굶었대.
그래 너 그랬구나.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를 해줘요. 배가 부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보냈어. 그게 믿음이냐? 응? 아니면 그래 너 배고프구나 일단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자 하고 짜장면을 사주는 게 이건 믿음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뭐 이걸 억지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7월인가 8월 달에 성령의 열매 나왔었어요. 갈라디아서에. 자, 사랑, 희락, 화평이잖아요. 첫 번째 세 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가장 중요한 거 사랑이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또 그 다음에 희락. 제가 늘상 진짜 얘기했지만 세상에는 희락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오는 희락만이 참된 기쁨만이 참된 기쁨입니다. 또 화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셨잖아요. 우리는 피스메이커예요. 자, 우리가 진짜 지혜로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분쟁하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거 생각해야지 돼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분쟁하는 말은 이따 말부분에서 나오겠지만 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예. 우리는 모든 상황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지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 사람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자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예. 또 양선, 물론 선한 행동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 열매 9가지 있어요. 충성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온유는 다른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순종. 절제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절제예요. 이렇게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참 많은 말씀이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말씀도 성경에는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주로 제일 많이 읽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자기계발서예요. 자기계발서. 그리고 뭐 처세술 그런 거 참 많이 읽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런 거 참고만 하지 사실 모든 답은 성경에 다 있다라고 봐요. 디모데후서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붙잡아야지 될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4절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어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완전한 지침서이자 뭐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책이 성경인 거예요. 우리 성경 챌린지 읽기 챌린지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성경책을 한씩 읽으세요. 성경에서 제 인생에 있어서 성경책이 몇 번째예요. 이게 지금 새로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깨끗한데 진짜 겉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이게 몇 번째 성경인데 제가 수십 년 읽은 성경책도 집에 잘 모셔놓고 있어요. 책상에. 그 정도로 성경을 많이 보세요. 또 강단 말씀에서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목사님 판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요 진짜 다 찾아보세요. 오늘 학원 보고 막 이거 준비하는데 나온 성경 다 이거 다 찾아보시고 또 뭐야 우리 선생님들은 특히 오늘 야고보서 나오면 야고보서를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진짜 매일 읽으세요. 매일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말씀을 소화를 한 다음에 말씀을 선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과 지혜라는 제목이 있네요. 믿음 있는 자는 인내할 수 있어요. 또 지혜가 부족하다. 저처럼 지혜가 부족한 사람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 기도 매우 중요해요.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특히 랩런트들 기도하시면 돼요. 시험을 만나거든요. 기뻐하래요. 우리 살면서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저는 항상 생각나는 게 말씀이에요. 내가 힘든 일 당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는지 한번 읽어줄게요. 제가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고린도전서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요즘 성경책 안 갖고 다니지 뭐 보니까 거기 다 성경책 있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좀 뭐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감당 못할 시험을 저에게 주신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여지껏 살면서요. 심지어는 불신자 때도 하나님은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뭐 불신자 때는 뭐 방치했다가 구원받으면 보호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이미 그때 하나님 자녀로 찜하셨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어려움 당해도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큰 어려움 당하고 큰 시험 당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큰 그릇인 거예요. 그 큰 시험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그릇입니다. 자, 낮은 자와 부한 자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 겉모습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예를 들었어요. 교회에 부자가 오고 가난한 자가 왔어. 부자한테 막 잘해준다는 얘기예요. 너무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생명이고 우리는 차별하면 안 돼요. 말을 조심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 참 할 말이 많은데 할 말이 많은데 조금만 할게요. 굴레라고 했어. 소나 짐승에 이렇게 어깨에 매는 게 굴레잖아요. 한마디로 통제하는 거예요. 차로 따지면 핸들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을 조심한다. 그러면 온몸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배에 키가 같다고 그랬어요. 배 뒤에 이렇게 방향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차로 얘기하면 핸들이에요. 핸들.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어요. 또 혀를 불의 표현을 했어요. 불나면은 뭐 산불나면은 뭐 그거 감당 안 되잖아요. 사람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번 내뱉은 말은요 발이 없는데 전 세계를 돌아가요. 그 말이라는 게 그래요. 특히 나쁜 말을 그래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지 될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는 것. 또 불평불만하잖아요. 막 사람한테 불평불만해요. 내 불평불만을. 그러면 그 사람 상대방이 들어주는 것 같지만은요 이거 제가 느끼는 건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불평불만의 말을 불신자든 신자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장 나쁜 말이 뭐냐?
당사자가 여기에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세자르골 뒷담화를 아유 너무 저게 너무 그래 호박씨까지 만나는 거예요. 그 말이요 사람을 죽입니다. 진짜. 예. 우리가 말은 조심하되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제가 오늘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이게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1절에 이런 말씀,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서 말씀이 나오면은요, 거기서 내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 찾는 거, 말씀 성취에 중요한 제자들이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것이. 내가 말씀 속에서 실천할 것은 무엇이? 작은 실천 무엇이? 그거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 이따가 우리 말씀 봤잖아요. 거기서 오늘의 미션이에요. 오늘은 내가 이번 주에는 이 말씀 속에서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작은 실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고난, 즐거움,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죽음의 위기도 많이 넘겼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표를 가졌다는 거예요. 고난당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큰 병에 걸렸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 즐거워하는 자 당연히 찬송해야 되겠죠. 예. 병든 자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엘리야를 들었어요. 엘리야. 이건 엘리사인데 엘리야. 러시아어로는 일리야래요. 일리야. 일리야가 기도했더니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가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와요. 우리가 어떻게 뭐 성경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큰 역사를 일으키냐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고 비가 오게 하는 큰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야고보서 맨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다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가장 큰 역사는요, 진리에서 떠난 자, 즉 불신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역사예요.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전도만큼 큰 역사와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는 말씀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고 있어요. 즉 한마디로 진짜 스타는요, 많은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자가 스타인 거예요. 우리 하늘의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래서 결론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지난주에 제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사모늘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 말씀, 기도, 전도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망대가 나에게 세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전도 망대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단성 운동입니다. 현장에 제자, 렘넌트 키우는 망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선교에 맞춰야지. 선교. 어차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방향의 종착점은 어디냐?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뭐 80년, 100년을 사실 분들이잖아요. 최소한. 그런데 80년, 100년의 계획을 세우세요. 나는 어떤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선교에 내가 쓰임받을 것이냐. 지금 당장 갈 수가 없다면 나는 지금 보내는 선교자. 그렇지만 내가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직접 가는 그런 계획도 세워보세요. 또 많은 다민족
TCK들이 와 있어. 그럼 그들에게 나는 어떤 선교를 할 것인지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 말씀 속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오늘 뭐 믿음에서 행함 이런 믿음과 행함 이런 말씀 나왔는데요. 결론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새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행함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흔히들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계명의 본질도요,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인 거예요. 10계명의 본질도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새 계명 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랑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지금 몇 분 됐죠? 21분입니다. 네, 현장 프로 잠깐 할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어요. 그때 말 조심하라고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 아닌데 원래 말을 안 해요. 제가 거의 뭐 제 손님하고 말하는 거 빼고는 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메시지를 하려면 몸이 잠겨요. 벌써 맛이 갔어. 몇 년 전에 예전에 우리 이예순 장로님 두 분 되시는 배종수 집사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대전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적응이 안 되시고 그러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아산이로 모시고 오면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해가지고 기도해드리고 하겠다. 뭐 어찌됐든 그 뒤로 얼마 안 있다가 여기 그 관광호텔 사거리 있는데 삼성 요양병원으로 이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매주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찾아갔다가 옆에 다른 병실도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기 김갑수 권사님 남편분 원태식 성도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물론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만난 거죠. 뭐 안녕하시냐고 뭐 인사 이렇게 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뭐 처음부터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안부도 물으시고 뭐 그러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왔는데 뭐 당연히 저희 또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몇 번 가다 보니까 그분이 인생 살아오신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서로 이제 마음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을 하시고 저는 처음부터 막 영접해라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좀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 뭐 스스로 이렇게 영접을 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말씀을 전하다가 한 번은 성경을 읽고 싶대. 그러셔가지고 성경책 집에 보니까 한 번도 여러 번 성경책 깨끗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갖다 드렸어.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뭐 민수기 정도 구약 성경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일주일 동안 이만큼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한 번 다 읽고 또 읽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 주무시는 시간 빼고 성경책만 보시는 거예요. 그분. 그랬더니 교회에 나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막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 교회 나오시겠다니까 알겠습니다. 교회 나오시겠다 그러는데 억지로라도 모셔갈 판에 가지고 봉고차 끌고 갔어요. 배종수 집사님도 오시고 원태식 성도님도 이제 오시고 그분이 또 전도까지 하셔가지고 다른 몸 불편하신 분들도 교회에 몇 분 오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셨어. 얼마 안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제자예요. 저는 그분이 복음 받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저는 그분 이렇게 보면서 여지껏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주 강한 분이죠. 근데 그런 분인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분이 우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왜?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 구원받은 게 감사, 감격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분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구나.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분이 겉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고 그런 분이시지만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구원받은 게 감사 감격이 있으니까 그 병원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인데도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로 인도를 하잖아요. 자, 그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아니에요. 결국 뭐 얼마 안 있다가 저기 소천하셨으니까. 그런데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 다 누리다가 천국 가신 분이에요. 신앙생활이 길다 짧다 우리가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가 현장에는 반드시 있어요. 내가 직분이 있어야지 되고 자리가 있어야지 전도를 하고 그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그렇게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용화동 삼화공원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얼어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추우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말씀 운동 하라라고 그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그 원태식 성도님의 아들이에요. 원경이 성도님. 세연이 세임이 아빠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가문 대대로 복음이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보면서 진짜 놀란 게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지고 가실 때 저기 브레베 사람 저기 억지로 십자가 대신 지게 하고 가잖아요. 저기 골고다까지. 근데 그때 로마서 16장에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나와요. 그 사람 제가 알기로는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억지로 그때 막 로마 군인이 시키니까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달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 대대로 어떤 역사를 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복음 전해야지 돼요. 그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지 돼요. 진짜 2023년도 이제 진짜 저 올해 우리 교회가 제일 크게 응답받은 게 뭐냐? 이제 현장에 전도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뭐 말씀 운동했는데 열매 있다 없다 그런 수준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먼저 무너져야지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가장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일심전심 지속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큰 하나님의 역사, 도단성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자, 끝내주세요. 오늘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책